누군가에게 모함을 당하거나 억울한 누명을 쓴 적이 혹시 있습니까?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일어나는 상황이 계속 또 악화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한 번쯤은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조금만 이거 예를 쓰면 해결될 것 같은데 외적인 외압으로 인해서 도저히 이 상황들을 해결할 수 없는 억울한 상황들, 그래서 진실은 왜곡되고 현실은 해답이 없는 그러한 상황에 우리는 처한 적이 혹시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마주하면 어떻게 될까요? 낙심하거나 또는 그것을 포기하게 되거나 내려놓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도요, 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을 피해갈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이러한 일들, 낙심할 만한 일들, 정말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맡겨지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 문제를 대해야 하며 이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야 할까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획한 것을 이루어지지 않을 때 과연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그 일을 준비하고 또 행해야 될까? 우리 이것들을 좀 이 새벽에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 해답들을 찾아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에스라의 말씀에 보니 어제에 이어서 성벽을 건축하는 이러한 일들 가운데 방해 공작들이 계속해서 그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 특별히 왕의 방백 그 르훔과 서기관 심세, 그리고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이 사람들이 성벽을 건축하고 있는 가운데 찾아와서 동참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그 지도자들은 그것을 거절하였죠. 너희가 함께 할 이유와 명분이 없다라고 말하며 그 성전 건축, 성벽 건축에 동참하지 못하도록 거리를 두고 제했다라는 사실이죠. 그의 앙심을 품은 자들이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오늘 조서를 보내서 이 공사를 중단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2절과 13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아멘. 자, 여기서 보니까 이제 이들이 함께 이 성전 건축, 성벽 건축에 동참하지 못하게 되매 이 아닥사스다에게 조서를 편지를 보낸 것이죠. 조서를 올린 것입니다. 그러니 그 내용이 어떠하냐면 지금 저들이 성벽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하는 저 행위가 분명히 아닥사스다 왕 당신에게 해가 될 것입니다. 저들이 성벽을 건축하고 나면 관세도 내지 않을 것이고 통행세도 내지 않을 것이고, 즉 조공과 세금을 분명히 내지 않고 자기들만의 나라를 건설할 것입니다라고 지금 유다를 모함하며 지금 편지를 왕에게 보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은 1년에 자신들이 이러한 왕에게 우리가 당신의 종이기에 당신의 안위를 위하여서 이러한 편지를 보냅니다 라는 말로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를 당함을 참아 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왕의 소금을 먹는 자, 이것은요 녹을 먹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당신의 신하로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우리가 예비하여서 당신에게 지금 이것을 아뢰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유다를 향한 모함이죠. 분명히 모함입니다. 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하고 성전과 성벽을 건축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예배하기 위한 그들의 시도였는데 이것을 사마리아 사람들은 함께 동참하지 못함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모함하고 모략을 꾸미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건 이러한 사실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아닥사스다 왕은 이 편지를 받아들고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이 조서가요 설득력이 있는 조서였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왕에게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보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그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아멘. 자, 여기서 보니까 바벨론과의 관계, 과거에 이스라엘은 수시로 애굽과 손을 잡았고 그들은 계속해서 반역을 일으키며 여러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다스릴 때에 그런 상황들이 역사적인 기록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십시오 라고 청하고 있는 것이죠. 아닥사스다 왕의 입장에서는 실제로 이 사기를 보니 실제로 과거에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왔던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보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러한 요청이 터무니없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굉장히 그에게는 설득력 있는 편지, 조서가 되었을 수도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실제 역사의 이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이것이 분명히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였기에 설득력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성벽이 완공되면 페르시아의 속국 하나가 사라지는 것, 당신의 영토 하나가 사라질 것입니다 라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 말은 분명히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흔들 만한 이유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어떻게 할 방도가 없습니다. 자신들이 그 사이에 끼어들어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없는 상황입니다. 패역한 사마리아인들에게 이미 입증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증거들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으니 아닥사스다 왕 또한 그렇게 판단했을 것이고 이 일련의 상황들을 결국에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되어지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그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려고 일어날 때에, 영적인 다시 한번 운동이 일어날 때에 사단은요 결코 가만히 있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마리아인들의 이러한 것은요 우리의 모든 영적 활동 가운데, 하나님을 위한 모든 사역 가운데 사단의 그 막는 행위와 매한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단은요 끊임없이 사람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그 거짓을 마치 진짜인 것처럼 살짝 비틀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흔들어서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그 역사를 막기에 힘쓰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실이죠. 어찌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보았던 그 사기의 내용들은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의도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전달되어진 것이죠. 사단은요 이러한 방법을 사용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진실이지만 진실 같지 않은 그러한 비틀어진 어떠한 사실, 왜곡된 것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흔들고 미혹하여서 무엇을 막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막기 위해 애쓰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단은요 끊임없이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 반복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막고 방해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단의 방해 공작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비일비재하게 사실 일어납니다. 작은 문제부터 감당하지 못할 큰 문제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이 방해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시도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에 이 문제가 하나님께서 바로 해결해 주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 이것을 바로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라고 찬양할 만한 일이 일어나면 좋은데, 오늘 성경을 보니 성벽 건축이 중지되어져 버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것과는 다르게 그 성벽 건축이 중지되어 버리는, 하나님의 일이 정지되어 버리는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21절과 2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아멘. 아닥사스다 왕은요 이 사기를 살펴보니 실제 그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면서 조서를 내립니다. 이 공사를 지금 즉시 중단하게 하라. 이 사마리아 사람 르훔과 심세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즉시 달려가서 너희가
게으르게 이 일을 처리하지 말고 지금 즉시 달려가서 이 공사를 중단할 것을 명령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들은 급히 달려가서 이 공사를 중단시키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보십시오.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신들은 그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자신들은 그저 돌아와서 황폐해진 그 땅에 다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을 뿐이었는데 누군가의 그 모략과 누군가의 그 모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 중지되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자로서 어쩌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을 막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아닥사스다라는 페르시아, 하나님께서 정말 막지 못할 만한 그런 강대한 나라일까요? 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상황 가운데 이 공사를 그냥 중단되게 놔두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 될 만한 일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하나님 정말 주님을 위해서만 이 일을 감당하는데 왜 하나님은 이 일을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여러분, 이런 상황에 닥쳤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감당해야 할까요? 사실 오늘 성경을 보면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는 어떠한 시도도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어떠한 몸부림이 있었다라는 것도 따로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그저 24절에 보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었더라. 그저 중단되었다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요, 대략 한 15년 정도에서 16년 정도 사이의 기간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갈급했겠습니까? 근데 15년이나 성전 건축, 성벽 건축이 중단되어져 버렸다는 사실이죠. 이 문제 앞에서 어떤 사람이 낙심하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 앞에서 어떤 사람이 이 일을 포기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15년의 중지된 시간을 그들 가운데 분명히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 시간 동안 그들을 더욱더 단단하게 연단시키기를 원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오늘의 본문은 아니지만 성전 건축은 15년 뒤에 그들은 다시 그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되는 것을 보는데요, 이 성전 건축을 망설임 없이 하나님 앞에 시작합니다. 즉 15년의 시간 동안 어떻게 하면 이 성벽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고민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합니다라고 끊임없이 시도했을 그 15년의 시간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더욱더 단단해져 갔을 거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의 그 힘을 가지고 달려가는 그 길이 정말 대로와 같이 다 열려있는 길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길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좁은 길입니다. 주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달려가는 길은 너무나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그 길을 달려가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때로는 멈춰질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일인데도 멈춰질 수도 있습니다. 방해될 수도 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공격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거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의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15년이라는 시간을 그냥 흘려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날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한번 회복될 것을 기대하면서 스룹바벨과 예수야와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기대하며 나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걸음, 우리의 성도의 걸음, 우리의 성도의 삶이 좁은 길, 협착한 길이라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 믿고 의지함으로 걸어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어두운 길이
새벽에 다시 동트며 밝아질 그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주신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눈앞에 펼쳐질 줄 믿으니 오늘 우리의 삶의 걸음, 우리의 삶의 일상의 모든 믿음의 그 걸음 가운데 멈추지 말고 주님 의지하며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